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아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21장부터는 제 종에 관한 법이라든지 또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은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지금까지의 어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그 출애굽 공동체의 그 이야기가 갑자기 끊기고 그런 뭔가 종에 관한 이야기, 어떤 법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부터 23장까지를 계약법전 또는 언약법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법률적 내용을 다루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계약법전의 삶의 자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출애굽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법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농경사회 또 유목사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 유목과 농경이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전의 이야기가 21장 서두부터 보니까 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다른 어떤 여러 법전들을 봤을 때 한 민족이 지켜야 할 그 법전의 내용이 노예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하는 법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예외적인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종이 있다는 사실이 약간은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그들도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다른 이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 공동체도 그 현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종은 신분 질서로 종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전쟁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는 경우고 또 둘째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그것을 갚을 수 없게 되어서 직접 자신이 몸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종이 존재한다는 이 현실이 출애굽 공동체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을 없는 것처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종이 존재하는 현실을 단번에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새로운 세상,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뒤엎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비록 아주 작은 불꽃 같은 희망일지라도 그 작은 시작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인지, 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물을 때가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단초를 마련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노예 제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종들의 권리를 확보해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윤리적 잣대로 들이대면 안 맞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한 번 종이 되면 평생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리를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는 더 확대된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된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7째 해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면제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6해 끝 무렵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7째 해가 가까이 왔으니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동력이 1년밖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 법전이 확대된 신명기에서는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 가난한 사람이 여호와께 호소한다면 그것이 너의 죄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계명 중에서 나의 이익에 맞는 것은 실천하고 또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내가 지키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유리한 말씀은 붙들고 또 내게 불리한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종의 이야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여종은 7째 해가 되어도 자유의 몸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여성은 더 취약한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여성을 사서 첩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종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했고 또 그 여인을 그 아들의 첩으로 삼거든 딸처럼 대하라고 했고 또 주인이 다른 여인을 첩으로 둘지라도 그 첫째 여인에게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를 끊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거저 나가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종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 그 사회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종의 인권을 존중해 주려고 하고, 이 종들이 가난에 의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갈 수 있는 장치들을 조금씩 마련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계명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계약법전의 전제는 살인을 하면 반드시 죽인다는 것이 이 계약법전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고의적인 살인과 또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하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라고 해서 우리는 뭐 살인을 하거나 그런 일을 저지르진 않지만, 당시에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고 할 때 또 정당방위로 살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적 살인에 의한 경우는 살인자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발적 살인에 의한 경우이지만 또 다른 이 보복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살인을 한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에 한 곳을 정해서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계명이 확대되어서 신명기에 가서는 도피성이라는 그 계명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5절부터는 중범죄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나오는 중범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거역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때리는 자가 있다면 그를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삶이 여러분 복받는 삶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기 감정에 의해서 폭력을 가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생명의 뿌리인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합니다. 22절에 난해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임신한 여인을 때릴 이유가 뭐가 있나 싶은데,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태를 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일 텐데,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떤 어머니의 그 결정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여성이 이 남편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나오지 않고 남편의 그 청구대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의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가 있다면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등등 이렇게 똑같은 해를 가하는 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눈을 다쳤으니까 당신 잠깐만 눈을 좀 대보시오 하고 그 사람에게 눈을 때린다는 게 뭔가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과도한 그 복수를 막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겨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눈을 다쳤는데 내 안에 갑자기 살이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해를 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소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이렇게 죽이는 일이 뭐 그렇게 많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받는 버릇이 있는 소임에도 그 소를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누군가가 해를 입게 되면 그 임자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개인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이받는 소가 있다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소를 잘 단속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구덩이를 팠으면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구덩이를 세심하게 살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계약법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좋을 대로 살아선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했을 때 바로 이 존 웨슬리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인들에게 늘 명심해야 할 것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해를 끼치지 말라. 둘째는 선을 행하라.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해를 끼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말과 태도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모욕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배려가 우리의 삶의 근본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작은 불꽃 같은 희망으로 이 역사의 단초를 마련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꾸며 살아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아끼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해를 끼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 중심으로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들을 바꾸게 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